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언약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서 지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서문화교회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7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문화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문화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이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그러한 교부가 순교를 당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문화교회는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서문화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 서문화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서문화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실상을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화교회는 당시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요한 자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환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지만 실상은 장차 부활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교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정말로
유대인들의 비방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동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그 동족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비방하지 않아요. 내 눈이라도 빼어서 너에게 주면 좋겠다고 할 정도.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친척들이 여러분 버림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택한 자가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박해는 그 당시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겨내기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참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젠가는 그들은 사라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회당, 정말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이러한 고난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도저히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려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10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이 고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 불시험 같은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던져서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만하게 감독 폴리갑 같은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고, 폴리갑은 여러분 그가 화형을 당할 때 86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는 주 예수를 나는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찾았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로 여러분 주 예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이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때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우상에게 절함으로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은 물론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순교자의 가족들은 정말로 처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이 땅에서도 사람들 보기에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오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그러한 자들을 마지막 때에 영원한 멸망에 던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 이 생명의 관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할 뿐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무엇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그러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고난은 여러분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박해를 하는 자에게 꺾여버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관을 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다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시며 그것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 그런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 즉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너희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정리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바라보지 않냐고 죽을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압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사탄 발림의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박해가 없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전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박해는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사탄이 그것을 전하도록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놔두겠습니까? 그들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박해해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을 각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여러분 일반은 종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강단에서 정말로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무리바 물가에서 말 한마디 실수한 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하나 때문에 못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이 신약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 사상 인간적인 언어로 말을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영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서고 나면 잃어버릴 것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성도들 보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라고 밀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지옥에 가고 많은 종들이 왜 지옥에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보고 죽어라고 밀어넣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잘할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타협하다가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종들처럼 똑같이 살다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적해서 죽었던 고라와 다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내가 왕이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쓰임을 받았는데도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이 다 상김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저주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서만화 교회가 이기는 교회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도 이기는 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맙시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게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실상은 부유한 자는 사실 앞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박해가 닥친다고 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데 쓰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복음의 말씀은 한 영혼이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고 해요.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기록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의 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는 밀이 된다고 해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에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관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지탄하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면 그것은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큰 상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웃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지나간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열한 사도 바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지 맙시다. 상황을 바라보지 맙시다.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둘째 사망의 해가 아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